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복음 전하는 자, 사도도 복음 전하는 자고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자고. 근데 이미 이분들은 언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선교사인가? 선교사는 너무 현대적인 용어고요.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군가요? 누구일까요? 우리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자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다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직분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그냥 일컬을 하면 여기 뭐 사도요, 선지자. 사도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고 목사도 교사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진 복음 전함의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구별된 직분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 돈 받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성경에서? 여기 해당하는 사람? 사도하면 딱 떠오르죠. 뭐 여기 바울 또 선교사 아니면 선지자 하면 어제 아가보 같은 사람들 떠오르는데 복음 전하는 자 누가 있을까요? 빌립. 사도는 아니고 일반 성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빌립이 제일 대표적인 사람. 그 외에도 몇 사람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는 아니고요. 일반 성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복음 전함의 의무가 있지만 사명으로, 특별한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의 매일 해야 될 자기의 어떤 직업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다고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준사도급. 그러나 사도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구별되냐면 사도는 주님을 직접 만났죠. 직접 만났고 직접 계시를 받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도에게 배운 사람, 사도를 통하여 예수 믿은 사람. 그런데 12~13명의 사도가 항상 모든 것이 있을 수는 없죠. 사도와 동역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내듯이 사도보다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가 그 일을 마무리 또는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 선발대로 가는 사람, 또는 거꾸로 사도랑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도가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남아서 그 지역에 조금 더 복음을 깊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게 다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거나 또는 세워졌을 때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된단 말이죠. 서로 간에 집사님 나는 이 몇 장 몇 절이 잘 이해가 안 돼. 그건 내 생각에는 이런 뜻인 것 같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이것은 그거 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설교의 능력이나 말씀의 지식에 있어서는 사도의 버금가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보다 더 큰일 한다고 그랬죠. 기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 당연히 포함되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나중에 보면 똑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어렴풋한 복음이라는 거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예. 좀 꾸며놓으면 여기 그래도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 좀 오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식으로 세운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 완전히 그 전에 있던 우상 숭배의 사상이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싹 깨버리고 처음 세울 때 순전하게 성경적인 진짜 100% 옳은 것으로 세워야 돼요. 예. 처음에 잘못 이렇게 섞인 게 아니라 우리가 미안합니다만은 요즘에 우리가 교회 개척한다는 거는 온갖 잡다한 신앙을 가지고도 세울 수 있는 교회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의미의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순수하게 성경에 말하는 딱 그 교회, 딱 그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도가 세우거나 사도와 똑같은 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가진 사람, 똑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세워놔야 이게 교회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사실 이해 못 미치는 신앙 정신을 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리고 그걸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족할 만한 너무 인간적으로 듣지 마세요. 만족이란 말을. 우리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적 죽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사도가 됐다. 이게 교회다. 사도와 선자의 터위의 교회가 세운다 했는데 사도가 그렇지 이게 교회다 할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남겨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 이런 사람들. 빌립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왜 대표로 생각하냐면 그의 행적이 제일 길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의 행전인데 빌립의 행적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 전도를 하는 거죠. 예. 자, 아까 말씀드린 거 간단히 정리하면 사도의 대리적 사역, 사도의 버금가는 믿음과 말씀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 증거를 사도와 같이 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 아시겠죠? 자,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인데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래요. 표적 행하는 능력도 있어요. 일심으로 제가 옛날 번역이에요.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딱 여기까지 보면 사도들이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이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뭐 기적 행하면 다 하나님의 능력이냐? 아닙니다. 마술사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리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하. 자, 여기까지 이 세례 앞에까지 빌립하고 이 마술사 시몬하고 같은 게 있어요. 기적을 행하더라. 그죠? 그런데 이 차이를 사람들이 분간을 못했어요. 근데 어디서 분간했냐 했더니 마술사 시몬은 직접적으로 복음이 없어요. 그 입에. 이 복음을 못 전해. 약간은 했겠죠. 그 동네 사람이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전통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 하나님 주신 능력인가 보다 하면은 말 안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야 사람들이 추종한다면 그렇소. 이렇게 가버리면 되죠. 근데 빌립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라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설교한단 말이죠. 그리고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죠. 거기다가 이 뒷부분 세례. 절대적 차이입니다. 시몬도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자, 여기까지는 시몬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이름 몇 번 더 언급할 수 있어도 세례라는 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역시 이것도 스케일이 달랐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너가 받은 말씀 진짜 한번 확인해 볼까? 의심스러운데 빌립 얘가 설교를 똑바로 하려나?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한 거 똑같이 여겨줬어요.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마술사 시몬이 한 번 더 놀랍니다. 물 세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성령 세례가 또 있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얘가 더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를 내가 가지면 이 사람들 간 다음에 사마리아를 내가 아주 그냥 접수할 수 있겠다. 그러다가 저주받았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보세요. 바로 이런 시몬 같은 사람이 나중에 이런다니까요. 주께서 귀신을 쫓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었고 세례 줄 때 그 옆에 있었고 주님이 설교할 때 내가 그 옆에 있었고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속에 불의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자, 이 일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완성을 시켰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래갖고 사마리아 교회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또 데려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 성도의 복음전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바울에게도 마케도냐를 건너와라 이런 것처럼 빌립에게도 가자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주의 사자니까 아마 천사였는 모양이에요. 가사 블레셋이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지나서 그 밑에 가자지구 가사 블레셋 지방으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아프리카로 내려간단 말이죠. 해안 쪽으로 와서 해안길 따라서 아프리카로 내려가려고 이제 그리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넷이 대단하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 왕조에도 보면 말입니다. 넷이 중에 진짜 큰 넷이 왕 옆에 따라다니는 넷이 있죠. 이름을 뭐라고 부르더라.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름 나오는데 귀담아 안 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분과 계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분은 넷이고 계급이 높아요.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이 사람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상궁들 있죠. 상궁. 상궁주에도 그 왕비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상궁. 이 사람들 신분도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 굉장히 높습니다. 네이시하고 상궁 최고위급은 그래요. 거기도 계급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네이시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믿음이 어디서 왔냐 할 때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가는 길에 돈 주고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필사본을 산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양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 두루마리에 다 쓰면 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 두루마리에 나눠 가지고 썼는데 이게 술에 하나 가득하단 말이죠. 66장까지 있는데 이거 양 가죽으로 쓰니까 얼마나 이거 무겁겠어요. 근데 잉크가 이제 어떻게 해요? 묻어요 서로. 그러니까 앞에 막 묻고 이러고 나중에 보면 이게 무슨 글자인지 헷갈리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양피지 아니면 파피루스 종이. 근데 요즘 같은 종이는 아니니까. 하여튼 이걸 이제 읽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강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는 공의로운 판단을 못 받고 불의한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느니 딱 요즘도 이 질문을 한단 말이죠.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진짜 궁금한 거죠. 지금도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건 이사야 본인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아려 셀 것이 없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니 이렇게 명백하게 가르쳐줘도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자 보세요, 구약을 읽고 예수를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4시간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아닙니다. 빠진 구절이 있다 했죠. 뭐냐? 빌립이 말하되 만약에 네가 네 온 마음을 다하여서 믿는다면 받을 수 있다. 뭘 믿냐 했더니 그가 말하되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또 보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보세요. 딱 특징이 나타나죠. 이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세워졌냐? 빌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들은요, 사도들이 안수를 합니다. 네. 디모데 후서에 보면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 내가 안수했다는 거.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해 네가 일반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 그거를 사역으로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안수하여 너를 임명하고 보낸다. 그 말이죠.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살았는지 뒤에 보면 알죠. 그래요. 사도와 함께 선교 다니고 사도와 함께 교회 세우는. 그러나 사도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치고 이 디모데 젊은 사람이 낙심해 있으니까 그 은사를 불일듯하게 다시. 그래서 디모데라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라는 이제 편지가 그리 쓰여졌다는 거죠.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면 진짜 사자에 가면 잘 아는 이제 디모데 사역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디모데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게 디모데처럼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가련유다도 사도라고 불려졌다가 실주하고 범죄하고 떠난 사람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사도 옆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역하러 데살로니가 간 게 아니고 바울 버리고 왜 버렸냐?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 주님이 뭐래?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근데 다른 친구는 달라요.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이런 사람들.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대만은 가버렸고 요 뒤에 사람들은 내가 보내었노라. 왜 보냈죠? 교회 때문에 보냈다. 교회 때문에. 네, 복음 증가하고 교회 세워라. 후에 디도는 성경에 보면 그레데라는 섬을 합니다. 지금 크레테, 그리스 밑에 크레테라는 섬에 갑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부족한 일을 바로잡게 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거기서 20년, 30년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잠깐 있다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어서 부족한 것, 누구를 위해서요? 어느 호텔, 사업, 교회를 위하여 부족한 부분을 네가 바로잡아 채우고 사역해라.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했더니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속담에 그래 되는 거짓말쟁이들이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긴 오는데 순 거짓말로. 아니 교회 왔으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 청년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요. 내가 그 마음에 감동을 해서 왔죠. 초신자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말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길 가다가 보니까는 교회가 얼마나 멋진지 나 정말 그 예술 감각에 끌려서 또 때문에 자기 혼자 하나님 만난 것처럼 꿈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해 주시는지 이런 식으로까지 거짓말하니 이게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제가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사도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케도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빌립보 아니 에베소가 아니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같은 베레아 요런 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터키 맞은편에 있는 유럽.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가 더 있으니라. 여기 아시아가 바로 우리가 아는 에베소 지역 같은데 또 성경으로 보면은 트로이 이런 데가 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신학자하고 옛날의 목회자들은 요 부분을 초대교회 한시적 직분을 언급하는 거라 그랬어요. 봐보세요. 빌립 같은 사람, 한시적 그날 저 앞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까지. 왜 그러냐? 보세요. 교회를 세울 때, 기틀을 잡을 때 필요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동의가 되는 것이요. 뒤에 목사와 교사 보세요. 요즘에 교회 세울 때 목사를 거의 필수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죠. 그죠? 자, 그럼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역시 복음 전하는 자죠.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빌립의 복음 전하는 자라 할 때 이 앞에 복음 전함은 엄격한 의미에서 복음 전함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중심으로 놓고 설교하는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그러나 저 같은 목사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가운데 있지만요. 말하자면 복음서만 설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름이 달라요. 칭함이 다르다고요. 다음 시간에 사실 이것도 봐야 되는데 목사라는 목자는 목양이에요. 전제가 뭐냐면 이미 양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양들을 계속 먹이고 치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 일을 하던데요. 그럼요. 사도들도 하죠. 근데 사도들이 좀 포괄적이라면 여기서 하나씩 세분화됐잖아요. 세분화된 그 의의를 따라서 말하자면 목사는 이 앞에 사람들보다는 다르게 모아진 양무리들, 주님 앞에 나온 양무리들을 더 먹이며 자라게 하는데 이 일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그런 직분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와 교사가 아니고요. 목사 곧 교사 이렇게도 돼 있어요.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해놓은 걸 보면 복음 전하는 자가 확실히 한시적인 직분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역이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잘라 말해서 사도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볼 때는 공통적이란 말이에요. 표적을 행하며 세례를 주며 이게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하지만 표적을 행하며 이거는 우리서 어쩌다 한 번씩 없진 않아요. 없진 않아요. 너무 표가 잘 안 나서 그러지. 너무 표가 안 나서 표적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 나도 얘기 좀 해봐요. 바울처럼 부득불 나도 자랑을 하겠노니 그래 볼까요 한번?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명칭이 사실 교회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요즘 최근 들어서 비슷한 말을 듣고 우리가 좀 신선하게 들리지 않아요? 무슨 전도자. 그렇죠? 그전에는 못 들어봤다는 얘기죠. 성경이 있는데 못 들어봤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어제 그랬잖아요. 누가 선지자라면 듣는 순간 거부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사도의 동역자로서 원칙적으로는 한시적 직분자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예외라 하기에는 또 너무 수가 많기도 하지만요. 아예 없는 직분이라고 봐야 되나, 이제는 끝났다고 봐야 되냐 할 때는 거기에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쓰는 용어지만 선교사들 한번 봐보세요. 물론 선교사 중에도 이 복음 전하는 자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못난이 아주 상못난이도 있고, 예, 그래서 절대 끼워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일단은 그 정체에 있어서는 복음 전하는 자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도 복음 전하는 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들은 직접 계시를 받은 자는 아니에요. 사도들처럼. 그렇죠? 배운 사람들이죠. 사람에게서 다시 복음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표적을 행할 능력도 뭐 그렇게 갖추고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복음 전하는 자하고는 비교컨대 부족함이 많으나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그 열매가 실제로 그 지역에 그 사람들 통해서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성처럼 말이죠. 교회가 세워진데 거기서 나온 교인들이 순교자가 수두룩하게 나올 정도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무슨 뭐 이 100명의 100개 교회, 1000개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도 뭐라고 부를 거냐? 현대 용어로는 선교사라고 우리가 만들어 부르지만 성경의 명칭을 그들에게 붙인다면 복음 전하는 자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더하여 요즘에 또 빌립과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예, 이제 말하자면 신학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굉장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큰 권위도 있고 복음이 맞아요. 그러면 저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지? 오바의 선지자 막 이러면 큰일 나고요. 복음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 축약해서 그렇게 불러도 그렇게 뭐 큰 문제 없다,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할 거는 이게입니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저 진짜냐 가짜냐 중요합니다. 사실 진짜냐 가짜냐에 있어서 큰 문제는 메시지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런데 보통 유명한 사람들은 표적이 나타나는 경우도 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진짜냐 가짜냐 할 때는 표적을 갖고 먼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표적 보고 물어볼 것도 없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표적 때문에 괜히 이단 시비를 걸고 그런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예, 그의 말과 행위를 봐야 됩니다. 그게 맞으면 표적도 맞는 겁니다. 기적도. 그게 아니면 이거는 속임수에 미끼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꼭 같은 명칭으로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우리 번역에 뭐 이렇게 길게 부르진 않아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뭐 보편화해가지고 막 쉽게 부를 이름은 아니지만요. 자, 오늘 복음 전하는 자는 모든 성도가 받은 복음 증거의 의무를 부르는, 그 의무를 행하는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와 함께 또는 사도의 버금가는 복음의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바르게 처음 교회를 세운 사람들, 요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보면 오늘날 그 특징을 채울 만한 사람이 극히 드문 거로 한시적 직분이었다라고 보는 게 원칙적이지만 보세요. 사도의 기본이 주님을 만난 건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게 특별하다는 이 말이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돼서 사도가 된 것처럼 마띠아도 예수님이 직접 부른 게 아니고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제일 뽑아서 한 것처럼 그런 식의 예외적으로 오늘날에도 복음 전하는 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불림을 받을 때 그만큼 부름을 받는다는 건 굉장한 영광이죠.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여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 스스로 또는 옆에 사람들이 불러준 걸 묵인하는 식으로 사도니 선지자니라는 칭함까지 얻으려고 욕심내는 자, 또 그걸 묵인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와 따르는 무리들을 큰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경고로 받고 주의해서 봐야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라는 칭호 지금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고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니 선지자니 복음 전하는 자니 우리 신앙으로는 감히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면서도 읽었기 때문에 또 설교해야 되고 읽었기 때문에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감히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주제에 우리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님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의 신앙적 발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고자 몇 마디 더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옛적에 복음 전하는 자와 같은 신앙과 사명의 불타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도 그분들을 통하여 참 바른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참교회가 세워지기를 마지막으로 이 세대는 미혹하는 영이 활동함이 크기 때문에 흥해나 우리가 미혹당한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이 또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